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우리 잘 아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우리 다 같이 큰 소리로 한번 성경 좀 찾아 나와 주실래요? 요한복음 1장 14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우리가 고난주간 이렇게 보내고 계신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를 어떤 사람은 철저하게 잘 믿는 분이 계시고, 또 어떤 무리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걸 믿는데 사람이라는 건 안 믿고,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사람이라는 걸 믿는데 하나님이 아니라고 이렇게 믿는 사람도 있고, 많이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이단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한 분 예수님, 근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그리고 그분이 고난의 길을 걸어가시면서 십자가를 지셨는데 그분이 어떤 모습으로 해서 지셨는지 요한복음 1장에는 굉장히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1장 14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큰 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봉독하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아멘. 이제 예수 믿어 보시면요, 믿어 봤다 그러니까 좀 표현이 이상한데, 예수 믿으면 이제껏 사는 동안에 기적이라는 것을 이렇게 크건 작건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 보셨죠, 그렇죠? 병자가 나았습니다 이런 것도 봤고, 또 어떤 분들은 막 우리가 이해 못하는 그런 은혜를 받아가지고 뭐 그런 것도 있고, 어떨 때는 귀신도 쫓겨나는 거, 뭐 저도 어릴 때 봤어요. 귀신이 쫓겨오고. 혹시 죽은 사람 살리는 거 봤어요? 죽은 사람. 그건 참 하나님이 그렇게 잘 안 하시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 보면 죽은 자를 이렇게 살리셨고,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 예수 믿으면 기적을 뭐 크건 작건 한 번씩은 보게 돼 있는데, 기적 중에 가장 큰 게 뭐 같아요? 기적 중에 가장 큰 기적이 죽은 사람 살리는 거. 가장 큰 기적 중에 하나가, 나 같은 죄인 예수 믿은 거 가장 큰 기적 중에 하나입니다. 그건 진짜 큰 기적이에요. 또 그거보다 더 큰 기적이 뭡니까? 인류를 다 이렇게 포함해서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가장 큰 기적이 뭡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런 기적은 이 세상에 뭐 기적이라 그러기도 이상하지만 하여튼하고, 그런 거는 인류 역사상 딱 한 번밖에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도 없을 거예요. 이제 그것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되었다는 뜻은요, 그냥 가짜로 됐다는 게 아닙니다. 이게 되어라는 헬라어 시제는 과거에 한번 딱 일어났던 것을 표현할 때 쓰는 그런 시제 형태예요. 말씀이 육신을 입고 딱 이 땅에 왔습니다. 딱 한 번 딱 일어난 일이에요.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그럴 때 쓰는 그런 형태예요.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가운데 거했다는 것은 육신을 입고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딱 와서 장막을 치시고 우리와 함께 거하셨다는 겁니다. 이 가짜로 겠는지 안 겠는지 헷갈리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성경 말씀은 하나님이 친히 사람 몸을 입고 왔는데 가짜 몸을 입고 오신 게 아니라, 빌려서 온 게 아니라 진짜 사람 몸이 되신 거예요. 딱 한 번 되셔서 영원히 그렇게 되셔서 계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그분에게 다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뭡니까? 그럴 때 얼마나 막연해요. 이 사도 요한이 그 당시 초대교회 당시 있던 그 흩어져 있는 사람들, 아니면 교인들, 아니면 안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와서 우리 가운데 거했다. 그러면 이 말씀이 뭔가 그럴 때, 말씀은 우리 요한복음 1장 1절 이제 찾아 놓으시라 그러는데 앞에 한번 보실래요? 여기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누구라고요? 곧 하나님이시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그 말씀이 뭡니까? 그럴 때 그 말씀은 태초부터, 이 요한복음 1장 1절의 태초는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보다도 그 이전이라는 거 아시죠?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는 쭉 영원한 시간이 이렇게 하나님이 계신 영원한 시간이 있는 중에 하나님께서 어느 한 시점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렇게 어떤 있는 그 태초예요. 그런데 요한복음의 태초는 그 태초가 아니에요. 훨씬 우리가 표현할 수 없는 그 이전이죠. 그러니까 그 태초에 성삼위 하나님이 계셨는데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누구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누구시라? 하나님이시니라. 그래서 이제 말씀이 이제 육신을 입었는데 그 말씀이 누구예요? 그럼 우리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누굽니까? 그러면 그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새가족 모일 때는 간혹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예수님이 되셨으니까 이 자리에다 우리 예수님을 넣어보자고 그럽니다. 그래서 읽어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누굽니까? 그러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고. 그런데 어떤 하나님입니까? 육을 입고 있는, 근데 입었다는 이게 빌려 입었다는 게 아닙니다. 육신이 대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굽니까? 그러면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십니다. 완전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굽니까? 그러면 완전한 사람이십니다. 이게 사람 머리로는 잘 안 믿어지는 겁니다. 이거는 아무리 꼬치꼬치 캐도 해도 이거는 우리 머리로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거는 아주 신비한 영역이고 아주 믿음의 영역 가운데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굽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완전한 육신을 가지고 계신 분인데 성경 말씀을 보면 그분은 He was without sin. 그분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이분이 이 땅에 와서 우리 같은 몸을 입고 이 땅에 사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분이 성경 말씀을 보면은 자기 땅에 왔습니다. 자기 땅에. 예수님이 사람 몸을 입고 하나님이 사람 몸을 입고 사람이 되셔서 자기 땅에 이렇게 왔습니다. 그랬더니 자기 땅에 있는 사람들이 영접하지 않습니다. 우리 1장 11절 한번 주실래요? 그래서 그분이 육신을 입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뭐라 그랬습니까?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자기 백성이 집단적으로 영접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12절은 뭐 같아요? 12절은 우리 다 외우는 성경 구절이잖아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거기에 앞에 괄호가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11절 말씀 보면 자기 땅에 왔더니 자기 백성들이 영접지 않는 거예요. 자기 백성들이 죽이고 자기 백성들이 쫓아내고 자기 백성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12절은 어떻게 시작하나 그러면 그러나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우리 12절 주실래요? 여기 제가 오늘 킹 제임스 버전을 가져왔는데 왜냐하면 NIV보다는 KJV가 그래도 정확하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게 원문에 들어 있습니다. 자기 땅에 왔지만 자기 백성들이 영접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이 누굽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이 근데 그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거하십니다. 그런데 그 육신을 입고 자기 땅에 왔는데 자기 땅에 있는 사람들이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영접한다는 것은 그분 모든 것을 다 믿는 거잖아요. 그리고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구주로서 받아들이는 건데 그 받아들이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12절 그러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이거 얼마나 대단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지금부터 잘 한번 봅니다. 영접하는 자, 이거 옛날에 딱 한 번 일어난 사건이고 행위입니다. 나 예수 믿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과거에 예수를 믿으면 그때 쓰는 시상이에요. 이거를 부정과거라 그럽니다. 헬라어에서 부정과거는 옛날에 딱 한 번 일어났던 일이에요. 그 누구든지 예수를 믿고 영접하면은 그자, 그 과거에 한 번이에요. 영접하는데. 곧 그 이름을 어떤 자? 믿는 자들에게. NIV는 이거를 보면은 믿는다는 것을 과거 형태로 해놨습니다. 그런데 킹 제임스 버전은 번역을 아주 정확하게 했습니다. 이 믿는다는 것은 현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과거에 믿었지만 그 믿는 사람이 계속해서 지금도 믿고 있는 겁니다. 그게 참 이거 우리는 그런 표현을 안 해요. 옛날에 믿어서 믿는 거지. 그런데 킹 제임스 버전 보십시오. 이게 received 과거죠.
그리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 어떻게 되어 있나 그러면 현재로 되어 있죠. 그렇죠? 현재로. NIV 성경은 과거로 되어 있습니다. 믿는 거를 믿었던 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는 게 뭡니까? 그러면 저 예수 믿습니다. 예수님은 진짜 저를 위해서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 그러는 그 존재 자체를 하나님이시고 사람인 그분을 우리가 믿는다고 그러고 영접한다는 게 한 행위예요. 그럼 그 다음에 그 믿어서 그렇게 했잖아요. 그 다음 믿고 있는 건 어떻습니까? 그때서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믿고 있는 겁니다. 계속해서 믿고 있는 것. 그거를 성경이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옛날에도 믿어서 영접했지만 지금도 계속해서 믿고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무엇을 주셨습니까?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예수 믿습니다. 그리고 내 개인 구주로 영접한 그 자들, 그리고 믿음으로 믿었는데 지금도 계속해서 믿고 있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가 신분이 변한 거를 이렇게 해준다는 겁니다. 사랑하신 성도님들, 예수가 누굽니까? 믿기만 하면 구원받고 믿기만 하면 하늘나라에 가게 하는 그 존재예요. 그런데 그분이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런데 그 땅에 있는 자기 백성이 자기 곳에 왔는데 자기 백성이 성경을 보면은 영접하지 않더라고. 그 영접하지 않는데 자기 백성은 영접하지 않는데 영접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자녀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DNA가 아브라함의 DNA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이제는 그렇지가 않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사람 몸으로 됐습니다. 똑같은 사람 몸으로 되셔가지고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데 그 영광을 가만 보니까 독생자의 영광이라. 그리고 그분을 가만 보니까 그분이 하나님이라. 성도님들, 예수님께서 사역하고 하늘나라 가시자마자 제일 먼저 등장한 이단이 뭡니까? 그러면 이런 이단이에요.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 맞아. 그런데 그것만 아니고 할례도 받아야 돼. 그것만 아니고 율법을 지켜야 돼. 이게 제일 먼저 등장한 겁니다. 제일 먼저. 이제 그런 이단들이 계속 있는 중에 또 어떤 이단들이 왔습니까? 예수님 하나님 맞아 우리 그거 인정해. 그런데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오지 않아서 육신을 빌리고 와서 그냥 잠시 빌리다가 하늘나라 가실 때는 육신하고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이런 이단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는 어떤 이단들이 일어났습니까? 예수는 살펴보니까 사람이야. 맞아. 근데 하나님은 아니야. 이런 이단들이 막 일어났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누굽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면 예수님 하나님이십니다. 또 정확하게 얘기하면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사람을 입으신 이분이 고난주간에 성경 말씀을 보면 쭉 있다가 십자가에서 돌아가십니다. 그냥 가짜로 돌아가시는 게 아니라 진짜로 돌아가시잖아요. 진짜 사람 몸을 입으신 그분이 진짜 피를 흘리시고 진짜 살을 다 찢겨주시잖아요. 우리 이 고난주간에 묵상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진짜 사람이세요. 사람이 되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가만 보니까 은혜와 진리가 어떻게 해요? 충만하더라. 태초에 말씀이 계시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누구라? 하나님이시라. 그래서 이분이 자기 땅에 왔는데 자기 백성들이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12절 뭐라 그랬습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게 한 덩어리 같이 이렇게 돼 있지만은요, 이게 믿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아세요? 제가 요즘 많은 사람들을 좀 만나봅니다. 지금 현재 이 기독교계와 신학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이제 제가 신학교 졸업한 지가 오래됐잖아요. 그래서 그들의 책들도 지금 좀 읽어보고 이렇게 했는데요, 얼마나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 진리에서 떠나고 있는지 모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이 돼? 그 퀘스천 마크를 갖다 붙이고요, 꼬치꼬치 물으니까 해결점이 없는 거예요. 해결할 수 있는 분이 있으면 나와 보십시오.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것은 너무 신비의 영역입니다. 네, 그렇다고 무작정 믿는 것도 그렇지만 성경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을 수 있도록 이렇게 믿음을 주시고 여러 곳에서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잘 보십시오.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람이 되셔서 오셨습니다. 그리고는 걸어 다니셨습니다. 배도 고프셨어요. 피곤하셨습니다. 잠도 주무시고요, 울기도 하시고요, 막 슬퍼하시기도 하고 막 애통해도 하시고 막 그러셨습니다. 왜 사람 몸을 입고 오셨습니까? 성경은 딱 하나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그래서 요한복음이 참 신비해요. 요한복음 아예 1장부터 예수님이 누굽니까? 그분은 하나님인데 사람 몸을 입고 왔는데 그분이 막 걸어다니는 것을 보고 요한이 뭐라 그랬습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저분 죽으러 왔다는 겁니다. 근데 왜 죽습니까? 세상 죄를. 그걸 이제 우리에게, 나에게 표현하면 우리의 죄를, 나에게 표현하면 나의 죄를 지시기 위해서. 우리 고난주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묵상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거는요, 그냥 입으로 그냥 우리가 쉽게 뱉어내지만은요, 이거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오묘한 진리와 하나님의 오묘한 능력과 하나님의 오묘한 모든 것들이 다 들어가 있는 신비의 능력입니다. 신비의 영역입니다. 우리 오고 오는 세대에 내가 믿는 이 예수를 아이들에게 잘 전해주시고요, 우리 아이들도 신비한 이 믿음 가지고 세상이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 모르잖아요. 어제는 하루 종일 벨기에에 폭탄 테러한 거 계속 나오더라고요. 벨기에가 어떤 나라인지 알잖아요. 벨기에가 전 세계에 지금 가장 큰 슈퍼컴퓨터가 벨기에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벨기에 그러면 참 잘 사는 나라예요. 복지가 잘 돼 있고. 근데 이제는 뭐 이 세상에서 지상 낙원처럼 여기면서 개발하고 지상 낙원처럼 여기면서 막 만들어 놓은 나라들도요, 이제는 주름이 잡히고 참 근심 걱정이 많아집니다. 왜요? 사람이 하는 모든 것들은 다 그런 결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보시면요, 사람 힘으로 아무리 막으려고 그래도 막아지지 않고 그냥 그대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날인가는 전부 666이라는 것 때문에 다 고생스러워할 거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배를 골마야 되고 눈물을 뚝뚝 흘려야 되는 게 지금 시대예요. 이럴 때 우리만 믿음 가질 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에게 믿음을 잘 심어줘서 그들도 예수 이름 부르면서 이 땅을 살다가 그들도 죽을 때 예수 이름 부르고 하나님 앞에 넉넉히 서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믿게 해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이름 가르쳐준 부모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믿음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를 해낼 줄 아는 우리와 우리의 자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제가 기도드리고 마무리하고 할 텐데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은혜 많이 감사하시고 짧지만 바쁘시지만 잠시라도 기도하시고 이 자리 떠나시길 바랍니다. 기도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존재를 믿는데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것을 세상 사람들은 믿지를 못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해를 못합니다. 우리도 ABCD 순서를 따져서는 우리도 이해를 못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걸 주셔서 그 믿음 가지고 예수님이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완전한 사람이신 거 믿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완전한 사람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려주시고 살을 찢으시고 완전 제사를 드리신 것을 우리로 알게 하고 믿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얼마나 큰 신비인지요, 이것을 알게 하고 믿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믿음 가진 자들 이 세상 힘겹게 살아갑니다. 이 믿음 가진 자들 이 믿음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 드릴 때도 있고 예배 드릴 때도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 도와주셔서 예배 드릴 때마다 주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주님 생각만 해도 너무너무 고마워서 눈물 지으며 가슴 속에 뜨거워지는 귀한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고난주간이 지나가고 이제 부활주일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부활의 그 영광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감사하면서 또 믿음으로 잘 또 표현하는 우리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하루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생명의 하루하루들이 얼마나 짧은지요, 이렇게 빨리 지나가는 속에서 하나님 세상에 우리 뿌리 두지 말게 하시고 하늘나라 소망하며 세상에는 하나님 사랑 전하다가 주님 앞에 서는 우리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귀한 시간 주심을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